함께 예배드릴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톨의 마음도 빠뜨림 없이 온 마음 다해 온 전심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되시는 주님께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밖에 안 나가신 주님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는 두 손을 높이 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성탄 목소리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각자의 잘못들,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상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나의 교만으로, 나의 속견에 오른 대로 사느라 계속해서 주의 옷을 입고 있던 잘못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흔들리고 절망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거룩하신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치료가, 치유가, 능력과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세상을 환하게 비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교구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교구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며 헌신해 주시는 교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는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루 3장 혹은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완주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만나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펼쳐보세요. 8월 19일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맛있는 점심과 행복한 교제가 있어요. 어서오세요. 이번 주 수요 예배 시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시절 즐겨 부르던 은혜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후에 초청된 분들을 위한 식사 섬김이 비전센터 로덴 카페에서 있습니다. 마음의 품은 60세 이상의 오이 코스와 함께 참석하시어 따뜻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반 개강수련회가 22일 토요일에 글로벌 디사이플 교회를 섬기시는 배창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아름다운 이름 순장이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기 주일 풀타임 1주차가 23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땅끝사랑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비전센터 203호에서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오신 소중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이풀 워십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간증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들려주실 분은요, 박정동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동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자훈련 1단계, 2단계와 사역훈련을 1단계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훈련도 받으며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제 자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기준이 옳다고 생각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았고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제 경험과 계산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지식을 채우기보다 제 마음을 먼저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도 가장 많이 보인 것은 제 안에 있는 죄성이었습니다. 저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힘드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 먼저 제 믿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노마서를 묵상하고 0%에서도 믿으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제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형편이 좋아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깊이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재수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재수하기 전 여리고 기도회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했고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재수하는 과정은 아이에게도 부모인 저에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수능을 치르고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는 삼수를 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원서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대학과 학과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아이가 학교에 합격하리라 생각보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경쟁률은 무려 87대 1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감 3분 전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노력도 아이의 실력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며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선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가정에도 놀라는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훈련 1단계, 2단계를 받을 때만 해도 종교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믿음이 옳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면서 아내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과 행동을 바꾸고 가정에서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도 조금씩 만져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고 있었던 아내가 이제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저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아내를 설득해서 만든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바꾸시니 가정의 모습까지 조금씩 바꾸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변화시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무뚝뚝한 남편이었고 욱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교만과 분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앞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아내를 위해 작은 집안일을 하고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자 가정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가장이 바뀌고 나니 집안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고2 딸도 부모인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걱정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제 힘으로 버티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1단계는 끝났지만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는 제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훈련을 받을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바꾸시고 가정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박정동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마음 담아서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일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교구와 조이풀 타임 예배를 담당하고 계신 백한승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오늘 큰 은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7년 전쯤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전날 밤 술에 취했던 그 숙취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딱 숙였다가 에이씨 하는 짜증을 부리며 책상을 박차고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그 전날 저녁에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친구들의 만류에 의해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아직 그 술기운이 깨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 갔었던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친구는 그날 아침 더 이상 아무도 자기를 말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결단을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목욕탕에 갔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깨끗하게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밖에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그저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자신이 다니던 교회 상가 2층 예배당 본당에 도착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은 왜 변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가출을 해서 비참한 상황에 있게 된 거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는 이어졌고 그러다가 어느덧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성가의 찬양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 적막한 평일 오전 상가 2층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친구는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대학교에 갔고요.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말씀 간증 축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4번째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라 말씀하셔서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까 고민했는데요. 요즘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를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명기 전체가 말씀 간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상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어떤 그 문제를 심리하면서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생각하는 것을 상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까지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명기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래는 없어야 했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오경의 마지막엔 신명기가 없다니요. 그러면 원래는 모세사경이 되어야 했습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모세사경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과 언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를 떠나오죠.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때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9개월 정도 머물게 하시면서 10계명도 주시고 다른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9개월, 3개월 합치면 1년이죠. 1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셨어요. 어디로?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꺼내신 후에 보내시려고 했던 땅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인데요. 거기로 출발시키십니다. 사실 이집트와 가나안은 되게 가깝기 때문에 뭐 사람들 무리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직업이 뭐였어요? 전문 노예였잖아요. 하는 거는 이게 누가 시키는 거 하는 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전투를 하라, 전쟁을 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1년간 기초 군사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십니다. 또한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받은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법,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간증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머리로 아는 것과 사는 건 좀 다른 문제여서 1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럼 출애굽하고 1년 걸렸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1년 걸려서 그럼 2년이죠. 출애굽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 주시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가나안 들어갈 땐 요단 동편으로 들어갔는데 2년째에는 남쪽으로 딱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남도 쪽으로 딱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점령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때 점령을 하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았다면 신명기는 없었겠죠.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유명한 12정탐꾼 사건. 대표적으로 여수와 갈렙이죠. 자, 그러면은 그 12명 중에서 2명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10명 이름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도 못 외웁니다. 우리는 순종의 역사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동일한 각 지파의 지도자였던 다른 10명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반역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탕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영양분이 풍부한 땅, 소산이 아름다운 땅인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키가 최홍만이야. 최소 최홍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된다. 우리 진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2년 동안 여기 왔는데 역출애굽 운동,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자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무리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직전까지 있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숨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못 들어간다고? 정말로 못 들어간다고? 내가 너에게 언약했지만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 거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게 지금 나와 있었는데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들,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고, 대신 아직 미성년자여서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녀들만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했으니까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미 2년은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돕니다. 그 광야를 돈 시간에 있었던 일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꽉 채우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요단 동편에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나간 레위기 율법을 알려주고 지나간 신명기의 그 민수기의 역사를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원래 2년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 부모 세대가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40년을 광야를 들고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면서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뭘 촉구합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래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부모님들이 언약을 했어요. 부모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명 앞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해야죠. 재계약해야죠.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원래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너가 할 거야? 너희 부모들은 이렇게 했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에 나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직접 구워서 먹여주시기까지 할 정도로 상냥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신약을 알다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조금 그렇게 친절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뭐 인도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친절하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신다라고까지는 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 모세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다른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 안다면 오늘 언약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이집트의 왕자면 어떻게 합니까? 고대 근동에
문학과 여러 가지를 공부해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있었던 주요 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했던 일이 뭐예요? 신전 짓고, 집주인이 그가 섬기고 있는 신들 섬기려고 하면 그 일 누가 주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인간을 원래 어떻게 대우하고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보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야, 세상에 이런 신이 있어? 라고 할 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 아트라시스라는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의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나왔는데요. 원래 신이 상급신이 있고 하급신이 있는데 상급신이 하급신들 일 시켰습니다. 근데 하급신들이 일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착취하다니 막 스트라이크 쟁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제 하급신 중에서 일부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하급신의 피와 진액을 이겨갖고 인간을 만듭니다. 그럼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노동하라고. 노동자로, 노예로 만든 게 인간론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또 창조 설화가도 보면요, 인간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인간을 사랑하거나 아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집트에도 비슷한 창조 설화가 있는데 천상암소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어떤 신이 인간을 전부 진멸해 버리고 싶었는데 다른 신이 꾀를 내어서, 그냥 재미로 꾀를 내어서 그 일을 좌절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걸 다 공부하고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이란 그런 존재고 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내가 만든 세상을 너가 대신 다스려. 너 나랑 약속하자. 나도 너에게 약속을 지킬게.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어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그 많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바벨론 신화에서, 이집트 신화 가운데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 과거의 일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섬기고 따르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신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이겼어요. 종교 인구로 불교보다 더 많은 인구가 기독교를 믿잖아요. 유교가 사문화돼서 더 이상 유교가 어떤 종교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기독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교도 이기고 불교도 이겼는데 아직까지 대학교는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벌의 신이 있어요. 학벌의 신이 오늘 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서울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시대 학벌의 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대 간 자녀들에게 이 시대 학벌의 신이 얘기합니다. 서울대 갔어도 의대 못 가면 인간도 아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람들은 그 신 앞에 벌벌 떠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건강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또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외모의 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매님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외모의 신의 계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만 그렇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인터뷰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남자로 여기지 않아요. 저 170 안 되지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했습니다. 저보다 키 큰 자매님들 우러러보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모의 신이 준 어떤 계명, 어떤 열등감 저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외모의 신이 얼마나 힘이 센가요? 그들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얼마나 빼앗아 먹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진짜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요즘은 삼전 닉스라고 별명을 지으셨는데요. 그래서 인터넷과 사회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하면서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게시판 같은데 그런 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막 한참 이렇게 요동치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게시판에 이렇게 선동하는 말들 나옵니다. 뭐라고 게시판에 뜹니까? 한강 가자.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 비참한데 우리 인간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키가 크지 않으면, 예쁘지 않으면, 학벌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도 사랑받을 이유도 계속해서 어깨 피고 다닐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외모가 좋지 않아도, 학벌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과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들과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상고해 봤더니 크게 한 4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역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부족하지만 짧게 하나씩 좀 나누면서요,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수련회 때 만났는데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번 수련회 때는 꼭 하나님 만나고 말 거야 이러고 만난 거 아닙니다. 수련회 때 성경 찬송 대신에 화투랑 포카 카드 챙겨갖고 갔어요. 강대생 뒤에서 고돌이 막 하면서 막 홍단에 쓰리고 하면서 있었어요. 놀랍죠. 뭐가 놀랐냐면 그 전날 밤에 그렇게 신나게 고스톱 치던 강대상 뒤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지금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는 순간 있잖아요. 이제껏 저 왜 그러지 하다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 딱 순간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싹 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저도 놀라서 야, 나 이러다가 목사나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나쁜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저를, 지금도 신기해요. 야, 그 첫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평생에 이루시는구나. 전 그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세상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고등부 회장도 하고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도 다니고 막 당구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3쯤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면서 정말로 막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청년부 딱 됐을 때는 뭐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 수독도 많이 읽고 아직도 제 셀 리더 누나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사람들 앞에서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환승이가 우리 교회 기도 대장이잖아. 제가 기도 엄청 크게 했거든요. 하여튼 그냥 목소리를 엄청 했어요. 이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게 있으니까 소리를 엄청 질렀던 것 같습니다. 제 겉모습은 그럴싸했는데 속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희 가정 얘기를 좀 아시지만 제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시고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막 화 많이 내시니까 제 마음엔 상처, 분노, 음란함, 소망 없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멀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지하철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십자가 목걸이 딱 하고 어디 좋은 데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누가 오더니 이렇게 다리로 저 다리를 탁탁 치시더라고요. 그 젊은 놈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되게 파이팅 넘치시는 어르신이 깨우신 거예요. 일어나 깨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쳐다보자. 누가 발을 툭툭 치니까 누구지 했는데 어르신이 화가 나신 거예요. 어디 젊은 놈이 두 눈을 부릅뜨고 어른을 아니 그게 저는 변명할 새도 없이 막 혼나다가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말렸죠. 아마 지금 그랬으면 100만 뷰 정도는 찍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지하철 2호선 혈기남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고 저 필리핀 어디 이런 데 가서 살아야 했겠죠. 그 당시 저는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버님이 워낙 분노를 하시니까 저 똑같이 닮아서 한 번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면 몸에서 피가 나오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아버지를 막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다행히 지하철 벽을 손을 쳐서 주먹에서 이제 피가 좀 나니까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타가 왔다고 하는데요. 현타가 딱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지금 정말 악마처럼 소리 지르면서 날뛰던 나는 누군가?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고 싶으셔서 제 연약함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양육받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와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삶 가운데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 왜 이런 갈등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 마음은 왜 이랬지? 난 왜 그렇게 화가 나고? 난 왜 이렇게 외롭지? 난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죽고 싶지? 막 이런 질문에 직면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문제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배 끝나고 주도룡 간사님 만나셔서 제자훈련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고치시기 원하고 고쳐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서 DTS라고 6개월짜리 훈련까지 아예 합숙해서 받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저는 심각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그런 과정을 고치셨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저를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 먹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받고 결혼하고 그 모든 과정이 이게 선교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약간 그런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 위에 목사, 목사 위에 선교사. 다 버리고 하나님 따랐으니까 가장 하나님 사랑, 1등 하나님 사랑 표현은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다 계획해서 선교사로 가서 인도에 갔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좀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사실은 선교지로 가면서 좀 또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좀 이렇게 기대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가정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그 청각장애
문맹이셔요. 형님은 이제 도박 중독으로 이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셨고 지금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동생은 정신지체 2급입니다. 자폐가 아주 심한데요. 그래서 저는 남편 같은 아들, 아버지 같은 형, 친구 같은 동생의 역할을 한국에 있는 동안 하며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언제까지. 근데 선교지로 가면서 그러면 인도니까 엄청 멀잖아요. 야,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뭐 나는 뭐 인도 가니까 할 수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또 재정 사고가 난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현찰을 형님이 이제 도박을 하셨고 그 와중에 또 형님은 또 자살 시도까지 좀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은 없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돈을 보내줘야겠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비하르 땅 와서 우리 가족 건사하고 사역하면서 고아원, 학교, 병원 이렇게 사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인도로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돈을 보내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 같은 건 잘 안 하고 싶은데 그날은 좀 지쳐서 제가 이제 골방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인도까지 와서 여전히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려 하니 조금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늘 구멍처럼 무언가 제 내면을 이렇게 뚫고 오시는 느낌이었어요. 바늘구멍 하나처럼 예리하게 찔러 들어오면서 저에게 잠잠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환승아, 너는 이제까지 너가 너의 가정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있다고 생각했니? 그런데 그거 아니? 나는 정말 소망 없는 너의 가정에서 너 하나 겨우 건져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만 결혼했고 저만 자녀를 낳았고 저만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똑같이 형님과 교회에 나갔는데 저만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나 우리 가정의 상한 건데 건지셔서 목사, 선교사,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가정에서 채무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환승아, 그게 아니야. 너만 특권을 입은 거야. 너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너만 건져냄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고 가족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동은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하지만 그전에는 채권자로서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다음에 꼭 갚아. 내가 이번에 해줄 테니까 다음에 뭐라도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제 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이거밖에 못 갚아서 어떡해요 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대하는 저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동역해 주셨는데요.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저는 사실 평생 인도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도 제가 다니던 교회 교단 신학교를 가지 않고 횃불 트리니티, 그러니까 영어로 그 신학을 하는 곳이에요. 선교지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단인 독립교회단 연합 소속이 되었습니다. 평생 인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흔한 청약저축도 넣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평생 살 건데 뭐 내가 그런 걸 준비해. 그런데 인도에 있으면서 1년, 2년쯤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있을 수 없구나.
내 인생을 다 인생 판돈을 여기에 다 걸었는데 계속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적으로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이야기는 너무 길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것만 준비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는 원망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참 신기하죠. 마음이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어떤 노래를 읊조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노래를 읊조렸냐면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걸 길거리에서 샤워하다가 심지어 아내 앞에서도 불렀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여성분이 누구냐? 너가 잠시 머물렀던 그 여성분이 누구냐? 깜짝 놀라서 여보 아니야. 설명해 주기 시작했죠. 아, 여기서 이건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건네주신 성적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한 10년 너 써봤는데 안 되겠다. 너는 자격 미달이다. 선교사 그만해라. 목사로 내가 한 10년 써봤는데 부족하구나. 그만해라. 라는 성적표로 느껴졌어요. 코로나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내미신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나님 나 구원하셨고 나 불러주셨는데 나를 부르신 그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부족하구나.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여기까지 해라. 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그렇게 할게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일을 찾았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복음은 전할 거고 제자화하는 삶을 살 거기 때문에 내가 목사, 선교사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서 열심히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아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재취업을 꿈꾸는 취업 꿈돌이들이 만드는 카드인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뭐 학원도 될 수 있고 막 이래요. 일도 알아보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그 후원자들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제가 며칠까지만 선교사고 그 다음부터 선교사 아니니까 후원을 그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지 이메일 보낸 순간 끊어줍니다. 6년을 후원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 일을 알아보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지원할 수 있는 학원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신청한 학원에서 떨어질 일입니까? 내가 서울대를 갑니까? 의대를 갑니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학원을 신청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신 게 있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이다. 정신 차리고 바짝 놀아라. 네? 지금 밖에 시간 없으니까 바짝 놀아라.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름방학. 수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신 차리고 바짝 놀아야 된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바짝 놀아야 돼요. 수입이 없는데 이러다가도 아내가 참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끄덕이면서 같이 열심히 계곡을 다녔어요. 서울 시내 계곡이랑 딸이 계곡을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요. 매일 계곡을 갔습니다. 이 정도로 계곡 가면 아가미가 생길 것 같아요. 물에서도 호흡할 수 있고. 이게 안 놀던 사람이 놀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순종은 힘든 겁니다. 막 힘들게 계속 놀았어요. 내일도 놀고 그 다음 놀고 막 좀 어지러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놀아야지. 딸이 지금도 그때를 얘기해요. 진짜 열심히 놀았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추석쯤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원에서 딸과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명절 오는데
루아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는 분이 연락 왔어요. 한 10만 원 좀 보내주시겠다. 그럼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했습니다. 왔어요. 보니까 10만 원 온 것 같아요. 1000000 이거 아닌데? 0000 아닌데?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놀랍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분도 모르셨어요. 제가 그때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선교사를 그만하자마자 그 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얘기가 돼서 청빙이 돼서 사역을 해달라고 하셔서 가기로 얘기가 됐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5개월 동안 사역도 하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계속 떨어지고 왜 안 돼? 학원에서 저를 거부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5년쯤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5년 했단 말이죠. 그때 인도 가기 전에 사택이 있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사례비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청빙이 됐는데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는 채로 5개월을 버텨야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5개월치 월급을 계산해 갖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하면서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과 다시 언약하자, 다시 그 하나님께 충성되게 약속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나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제가 그전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 줄 아니까. 저희가 구호식품 공장 했고요. 병원 세웠고요. 국제학교 운영했고요. 대학교 2군데서 한국어 가르쳤고요. 고아원 3개 운영했습니다. 제가 실무자로 그거 도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국에 와서 내 꿈은, 내 비전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4년을 있었어요. 근데 진짜 놀랍죠. 코로나 기간에 8명, 9명까지 줄었던 아이들이 하나님 불러주신 그 비전 믿고 사명 믿고, 사명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애들이랑 같이 있는 거였어요. 한 50명까지 애들이 출석이 늘었어요. 아직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이번에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승아,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내일 저 교회 순장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갈 겁니다. 순장님이 결혼하시는 거 아니고 순장님 딸이 결혼하시는데 갈 거예요. 장례식 있으면 장례식 가고요.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설교할 때 기회 있으면 설교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PPT 타이밍 맞춰 누르는 거 그거 할 겁니다. 뭐 대단히 탁월하지도 똑똑하지도 재주가 있지도 않지만 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 비전이고 꿈이고요. 제가 얼마 동안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라서 그냥 저는 하나님이 함께 열심히 살아라 해서요. 지금 불러주신 기간 동안 여러분과 열심히 살 거고요. 그것을 제 계약서에 서명을 딱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계절을 지나고 계셔요? 어떤 고민과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학벌의 신, 외모의 신, 재물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결단합시다. 이 시간 잠시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고민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양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지금 이 계절에 나에게 원하시는 결정을 주 앞에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삶에 어려움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할 일, 좌우로 흔들릴 일, 유혹 있을 건데 그때 전혀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고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고민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살아가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때로 고민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말씀에 드러나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고백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결국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고민의 결정 가운데 좌고 우면하지만 결국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의 눈물과 땀과 수고의 열매입니다. 주여, 11조와 감사와 오병이어와 각종 다양한 제목으로 주께 드린 이 예물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 영혼을 주 앞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신비가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주의 은혜를 상고함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